사도행전 73번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설먼 시리즈를 여러 번 하셨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가장 많이 하셨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유독 많이 하신 이유는 바로 돈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돈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성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헌금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를 보고 계신 겁니다. 굉장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헌금하는 걸 보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떤 이들은 얼마를 내고 한 과부가 오시더니 2렙돈을 내셨어요. 그것이 그분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장면을 보신 이유는 바로 그 헌금이나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정 생활은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슈라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것과 버는 것, 이것과 영적인 일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드리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님께서 이미 다 주목하게 보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사용은 사실상 예배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worship은 worth,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가가 내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배가 그들의 신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말 그대로 스토먹, 위, 정말 그 자신의 어떤 그 탐욕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그것을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저스티스를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차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위하여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은 바로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배부를 것이라는 영어를 보니까 satisfied, 만족하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그 나라를 구한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다른 것을 구하는 이들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부류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돈에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에 굶주리고 그 나라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를 영접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이야기죠. 그 후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기도할 것을 찾으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요, 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점을 친 겁니다. 점을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몰려들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복비를 받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과거를 꿰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 수알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마을에. 작은 마을인데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택에 있었고 또 이제 교인들은 그 어느 마을에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이 가는 동안 어떤 일이 거기서 벌어졌냐면 그 귀신이 둘러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들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는 물론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 아무개, 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딱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그 옆에 이 사람, 너 아무개 집사람이 너 무슨 일 했었지? 그러고서 네가 집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니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아버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로서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갔더니 그제서야 그 귀신이 움츠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아버님이 그때 정확하게 본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한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떻게 갔다고요? 나 이제 간다 나가더라는 것이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간다 그러고 나가더래요. 아버님이 그걸 보면서 귀신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맞추니까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미래는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아니까 미래를 알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죠. 너 뭐뭐 하면 너 죽을 거야. 너 뭐뭐 하면 병에 걸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싹 넘어갑니다. 그래서 뭘 해요? 부적을 사서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뭘 원해요? 결론은 돈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비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식으로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여정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그 여자아이를 소유하고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들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수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싫어하게 되겠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인들은 이 여정을 데려다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 여자아이가 몇 살인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로는 girl 나와 있어요. 여자라고 소녀라고 나와 있어요. 소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녀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기계로 비인격화시켜서 비인간화시켜서 그를 완전히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의 마음에는 이 여정 귀신 들린 여정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 것들은 전혀 안중이 없이 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욕심에 빠지게 되면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보게 됩니다. 수단으로 보게 돼요. 우리 한국에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지만 버닝썬 사건이 뭐죠? 여성을 상품화하고 돈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그들의 카톡 대화를 보면 그 어떤 명칭하는 어떤 명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야 완전 맛이 갔어. 그럼 갈아치워. 자 그러면 2번 보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버젓이 등장해서 그래서 쇼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두가 속고 속는 그런 일들에 전 국민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못하게 하여서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흥미롭게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한 것 같아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특성이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 부의 눈먼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름으로 대우하지 않고 어떤 것, 넘버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부자를 이름을 대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평생 패런이 사람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명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부자라고만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벌입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아마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사려고 쇼핑을 했겠죠. 그리고 옷을 입고 파티를 벌이고. 근데 그의 집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병들어서 치료할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지만 부자의 눈에는 전혀 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그 눈에는 그 사람은 그저 거의 개 중에 하나다라고 취급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고 말았을 때 그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돈에 눈이 멀면 사람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겠지 이렇게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린 모두 다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야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더 가지려고 더 부해지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도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서 달려가다가 보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달려가니까. 멈춰서서 그 사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통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의 19세기에 그 목사님이셨던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부자만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역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역시 돈의 노예들입니다. 이 가난의 영이라는 것, 나는 가져도 나는 가난해, 넌 가지지 못했어, 나는 불안해, 나는 가지지 못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돈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역시 그 형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평 불만으로,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되고 매우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실 때 가시덤불 비유를 하실 때 거기에 왜 가시덤불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더 갖고자, 더 부여하고자 하는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 이유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왜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일까? 아니면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을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혹시 안에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닐지라도 돈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이미 그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상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정의 조인들은 귀신 들린 이 여정을 통해서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풀려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어요. 평생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버닝썬처럼. 그들에게 이런 양심은 사치였던 거예요. 이 얘도 불쌍하다. 이건 사치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바울과 실라가 이 여정을 보게 됩니다. 여정이 소리치죠.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들이 여정이 외치는 거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문제는 그 뒤에 바울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는데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정이 귀신 들린 여정이 한 말이 맞다면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라고 쓴 이 단어가 테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테오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예요. 꼭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즉 이 헬라 문화에서 특히 이 그리스 신화가 아주 팽배한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서 테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테오스라고 하면 누굴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제우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즉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들은 제우스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거짓된 얘기죠. 거짓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정이 말한 메시지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은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고 바울은 그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며 또한 그렇게 귀신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그 여정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이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녀에게 해방을 안겨주게 되죠. 자, 한 부류는요, 이 소녀를 비인격화, 도구화시켜서 돈을 얻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일행들은 그 여정을 자유롭게 해주어서 정말 진정한 해방을 얻게 해주죠. 귀신에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해방을 주었습니다. 돈의 노예로 쓰임받던 그 아이에게 해방을 안겨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누군가를 돈의 노예로 삼아서 이익을 삼는 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그 억압과 속박에서 풀어주어서 진정한 해방을 안겨주는 자인가라는 것이죠. 한쪽은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돈의 노예로 만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환자를 볼 때 정말 치유해야 될, 궁유력해야 될, 내가 고쳐줘야 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환자를 돈으로 볼 수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우리의 음식을 먹고 정말 즐기고 맛있게 드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으로 볼 수 있어요. 커스터머들이 다 돈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멀어지고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돈의 영향력이에요. 여정이 귀신에게서 해방되자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고 가서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굉장히 화가 나요. 왜 이들이 이렇게 거칠고 폭력적이게 바뀌는가?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폭력도 서슴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거짓을 쏟아붓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실제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였다고요? 돈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싹 빼고 다른 이유를 댑니다. 수익이 끊겨서 그렇다는 말은 쏙 빼놓고 이 성을 요란하게 했다라든가 로마 사람들이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하며 로마를 흔든다라는 거짓 누명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거짓과 술수를 마련해서 동원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싶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악한 본능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자신의 유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하기 십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누군가를 험담하는가? 왜냐하면 나에게 피해가 왔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대화가 나올 때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메뉴에 등장해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은 대화예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인생에서 배운 별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험담을 하면 어딘가 돌아서서 나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담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져다가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한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했다라고 하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일어나 그 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듣고 분노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런 행동을 했어? 전혀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분노를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일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누군가가 두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그것을 부풀려서 그들이 선동한 일에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것이 사실이야? 정말 그랬어?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한 것 아닌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할까? 여러분, 무엇인가에 선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선동이 된다는 자체가 내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선동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평소에 구하던 것이 있는데 연관된 주제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가졌어요. 얻었어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같이 일어나게 돼요.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것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며 그 사람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22절에 무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이들에게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군중은 너무나 쉽게 선동을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라고 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끌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분별하게 선동되어진 무리들에 의해서 큰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감옥에 처해지는 수모를 당하게 돼요. 왜 이들이 이렇게 선동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들도 사실상 돈의 노예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고 도구화시키는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에 굶주린 인생,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있고 굶주려 있지만 주님이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닌 그 없어질 어떤 물질들, 사라질 명예들 거기에만 굶주려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 사라질 나의 탐욕, 욕심, 탐심 거기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생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자신이 손해볼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지만 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합니다. 자신이 손해보거나 피해를 보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들이 있다면 어떤 이들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로마 제국을 뒤흔들 짓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풍속이 로마 제국의 규정을 폐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누명을 받았지만 이들은 의를 위해서 그 여정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과 실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한 것이 단 한 번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도시들을 다니면서도 제국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숫자의 논리에 빠져서 혹은 다수와 군중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선동당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는 늘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지?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 뜻을 구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 하더라도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제국의 논리 뭐야?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 넌 그렇게 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느냐? 누가 널 알아주는 줄 아냐? 이런 얘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분명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고백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는 돈이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명예라든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5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 짧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정말 부자들을 몇 분 배웠습니다. 최고층 빌딩에 살고 식스스타 호텔에 그냥 자주 들려 하시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고요. 고기 먹고 싶은 거 다 드실 수 있고요. 차는 가장 좋은 차예요. 정말 가장 최고급 레벨을 차를 타시고 정말 대단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자들을 몇 분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결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것은 내가 알고 나는 이걸 드려야 됩니다라고 아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런 부를 누렸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다 가지니까 행복한 것 같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자는 돈은 많이 있지만 가정이 깨져 있어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돈은 엄청 많은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부가 언제 사라질까 노심초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최고급 침대를 가지고 있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요. 최고급 차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거짓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는 살찐 소를 먹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죠. 그렇게 돈을 추구하여 돈을 벌고 나면 배우자와 갈라져 있고 가정이 깨져 있고 자녀들은 떠나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인가? 돈이라는 거짓 우상에 선동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러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나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유다의 배가 터졌다라고 고백을 이렇게 쓰고 있죠. 자신의 배가 신이었던 사람 유다였습니다. 자신의 배가 터져 죽었다. 끔찍한 일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았던 인생의 마지막은 저렇게 터져 죽는 것이다 라는 끔찍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탐욕이라는 이 헬라어가 하르바케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삼킨다라는 모습, 집어삼킨다라는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 탐욕은 삼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삼켜요. 아까 보이셨죠? 여정을 집어삼켜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서라도
버닝썬 보십시오. 여성들을 성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나에게 돈을 가져준다면 그의 인생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누구를 삼키는 겁니까?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이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이 가진 것들을, 내 이웃의 아내와 배우자를 빼앗지 말라.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탐욕에 대한 얘기거든요. 탐욕에서, 돈의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얻었는데 예수님은 얻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자 기억나시죠? 곳간에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오죠. 잔뜩 재산을 쌓았어. 너무 좋아. 그런데 주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너의 영혼을 걷어가려니 이 모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아두지 못했어도 또한 재물을 받지만 그것을 받는 즉시 누군가를 향해서 흘려져서 내가 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IT에 갔을 때 고아원을 갔는데 아이들이 억눌려 있어요. 여러분 억눌려 있습니다. 뭐에 억눌려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가난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뭐에 속고 있는 겁니까? 귀신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이티는 한때 사단에게 바쳐진 나라잖아요. 그 영향력이 아직도 있어요. 부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반응하는 이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 중에 반응하는 이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너 꿈 뭐니? IT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IT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가난을 없애고 싶어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누구예요? 한 명은 다 꿈이 있대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볼 때 저는 그 아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이렇게 귀신에 의해서 억눌려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꿈을 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팀들이나 그렇게 참여하는 이들은 무슨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나라를 보여주고 억눌렸던 이들을 풀어주어서 진정한 그 꿈을 품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는 그 해방케 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굶주려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굶주려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굶주려 계세요. 그런 아이들을 풀어주고 싶은 그렇게 귀신의 속삭임에 빠져있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고 싶은 그 굶주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신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 아이들에게 속임을 주고 평생 가난에 묶여 있을 것이라고 내 인생은 이게 다야라고 속삭이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그 나라의 소망,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자. 여러분 꼭 IT만이 아니라 이 캔자스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아이들 중에 꿈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청소년을 섬기십니까? 청소년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꿈이 뭡니까? 유튜버가 되는 거죠. 유튜버가 돼서 돈 버는 거, 이게 꿈이잖아요. 아이들이 뭐 그것도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의 중간 단계. 그것을 통해서 그럼 그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고 아이들에게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